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가사 중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제가 이 가사 때문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함께 우리 좀 가사의 은혜 받으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르치소서.
오늘 두 번째로 함께 찬양할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모르는 찬양이시겠지만 좀 함께 따라 부르시면서 가사 의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서 주 부르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험 기간이라 우리 많이 지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 발걸음 재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광고가 있는데요. 봐주세요. 네, 첫 번째, 청년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줌에 나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저희 두 번째로 온라인 예배 헌금 계좌 안내. 목동평강교회 여기 계좌가 있는데, 네, 무튼, 네. 방금, 네네. 목동평강교회 계좌가 있는데, 여러분 방금 향기로운 예물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내셨죠? 네. 무튼,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이블 프로젝트 4월 나문과 이사야인데, 저희가 수요일 10시마다 말씀 모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은 이때 함께 얘기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2021년 청년부 정기 후원, 캄보디아 유남숙 선교사님인데, 저희가 4월이 지금, 절반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안 내서 영원이라고 합니다. 개인당 2,000원씩 정도니까, 여러분 커피값 한 잔 아끼셔서, 후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부터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소리가, 다의 소리 들어간다. 오케이. 다섯 번째, 기도 제목. 매주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임원회의는 이번 달 마지막 4월 25일, 마지막 주일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청년의 임다혜 청년이 4월 11일 생일이었고 박찬호 청년이 4월 16일 생일이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찬호 오빠 오늘 왔나요? 아직 안 왔는데. 네. 얼른 오시겠죠?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물에 없어 올라오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저희 다음으로 대표 기도로 박세한 청년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또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지금 청년들이 시험 기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시험 기간에 정말 눈을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정말 무엇을 이렇게 걱정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뜻대로 의지하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못 나온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달해 주시는 전도사님을 통하여 정말 들을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저희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줌 예배에는 오늘 신원이, 수경권사님, 세환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이 현장에는 다혜와 창혁이, 예빈이와 승현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은 그거예요. 그 많은 스펙을 쌓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스펙을 많이 쌓은 사람도 그 사람의 스펙이 높진 않아요. 왜? 그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상대적인 거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토익도 없으니까 해야 되고, 컴할도 없으니까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막 해야 될 여러 가지 스펙 쌓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외부로 대외 활동도 많이 하지만, 결국엔 상대적인 거다. 근데 참 세상이 되게 재밌다기보다 좀 그런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스펙이 많은데도 원하는 직장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펙이 많아도 원하는 데 못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좀 부족한데도 자기가 원했던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성적을 잘 받고 스펙을 잘 쌓는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열릴 것 같지 않은 문이 열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 내가 남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고 조금 준비를 덜 했어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에 막 길 여시고 막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너희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은 평소에 궁금한 게 있을 때,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나 성경 구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이게 사람의 그 기질과 특성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절대 누구한테 안 물어본다. 내가 알아서 찾아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질문하고 내가 성경에서 찾고 책 주석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는 걸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남한테 물어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알만한 사람에게 이거는 어떻게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사람만 있다면 저는 제가 스스로 찾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찾아가가지고 그냥 한 방에 딱 듣고 이해하는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본문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어떠한 그 내시가 나와요. 내시가 뭐냐면 이제 옛날에 이제 왕들 옆에서 막 이렇게 내시 있잖아요. 종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고위 관직의 내시였어요. 내시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그 전에 에디오피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에디오피아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데요. 지역이요. 근데 이제 기원전 8세기부터 그 기원 후에 4세기까지 번영했던 쿠시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는 처음에는 이제 이집트로부터 독립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집트가 점점 쇠퇴하면서 이집트 그 문명 있잖아요. 그 이집트 왕국이 쇠퇴하면서 쿠시 왕국이 결국에 이집트를 이렇게 정복하기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좀 나중에 강대국 됐다가 이제 망했죠. 근데 여기가 이 쿠시 왕족이 조금 쇠퇴되면서 메로에라는 곳 여기 보면 쿠시가 돼 있고 이쪽에 메로에라고 있어요. 여기를 중심지로 발달했던 그 나라인데 이 쿠시 왕족이 바로 에디오피아의 기원이다. 이 쿠시 왕족이 나중에 에디오피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에 보면은 뭐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 문화유산으로 메로의 섬의 뭐 고고 유적지 사진이래요. 보면은 이집트의 그 문명의 영향을 받은 뭐 피라미드 이런 것들, 신전, 왕궁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고요. 그런데 이 쿠시왕 이 지역이 어느 부분이냐면 원래는 이렇게 쫙 다 에디오피아 여기 밑에 에디오피아거든요. 지금 현재 에디오피아. 근데 저기 위에 이집트까지를 이렇게 다 했었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일단 수단이 있는 지역이다. 지금의 수단이 있는 그 지역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에디오피아라는 말의 의미는 이집트어로 흑인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햇빛에 얼굴이 탄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얼굴이 어땠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얼굴이 까맸어요.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 지역에 사는 어떤 왕족의 내시가 이제 오늘의 그 주인공이 나와요. 간다게의 내시였거든요. 간다게는 뭐냐면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이름이 바로일까요? 아닐까요? 바로가 아니에요. 바로는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1세, 바로 2세 이런 식으로 바로는 왕이란 뜻인 것처럼 간다게는 황후, 여자 왕, 황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에요. 내시의 이름도 아닙니다. 내시가 섬기는 황후의 그 칭호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간다게의 내시는 에디오피아에서 왔고 황후를 섬기는 고위 간직자였다. 왜 고위 간직자였냐면 재정을 담당했기 때문이에요. 나라 재정을 아무한테나 안 맡기잖아요. 신임하는 사람에게 맡기듯이 이렇게 나라 재정을 맡은 국내 대신이 이제 오늘 나오는 것이죠. 8장 이제 사도행전 8장 27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내시는 이제 유대인은 아니었죠. 이방인이었어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구약시대에 솔로몬을 어떤 여왕이 찾아오는데 시바 여인이 찾아왔었어요. 근데 이 시바 여인의 후예로 알려진 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 그와
구약시대 유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시가 어떻게 이방인이고 외국인인데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 생각했을 때 그거를 이제 좀 연결시킬 수 있고요. 이 내시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의 신앙과 또 생활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이제 내시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참석하려고 예루살렘에 순례로 온 거였어요.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지금 이 본문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이제 뭐 어떤 걸 배웠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라 라고 했고 그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 흩어졌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빌립은 아무도 가려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그쵸?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설교였다면 오늘은 바로 이어서 이 빌립이 어디를 갔는가를 볼 수 있어요. 빌립이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가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거기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서 그냥 이제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데 28절 보니까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요즘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어떠세요? 어렵지 않나요? 저도 이사야를 되게 많이 저는 이사야를 많이 읽었어요. 근데도 읽을 때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새롭게 좀 공부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내시도 가면서 이사야를 읽고 있었대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던 이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성령의 강한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을 향해 가게 됩니다. 26절 읽어보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니라. 여기 보니까 이쪽 가운데가 예루살렘이에요. 빨간색 시작되는 부분이 예루살렘이고 내려가는 길로 가사까지 가야 되는 게 여정이에요. 가사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았다. 근데 이 가사로 가는 그 길이 뭐였냐면 광야였다는 거예요. 유대 광야. 근데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있던 빌립이 지체 없이 성령님이 딱 이끄시니까 아무 의의 없이 자기의 방향을 딱 바꿔서 가사 지역을 향하여 갑니다. 이 유대 사막은 걷기도 힘들고 모래바람이 많이 날리고 덥고 건조해요.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성령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도록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곧장 순종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거나 성경책을 읽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빌립 집사님처럼 이제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근데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할 것인가.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고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신 걸 깨달아야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명을 살리시는 이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다. 내가 그거에 따라서 따라서 행하고 말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는 사막에서 이상한 광경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딱 갔는데 광야에 딱 도착했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막 달리고 있는 병거 막 병거 뭔지 알죠? 이렇게 말과 행렬들이 이렇게 샥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병거를 탄 사람이 간다게의 내시였는데 그 사람이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28, 29절 보니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니 그 다음 구절을 준비를 했었는데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이제 사막에 달리고 있는 병거 행렬도 그렇게 쉽게 볼 수는 없는 광경입니다. 항상 있는 일은 아니죠. 근데 딱 빌립이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 더욱이 외국인이 가마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은 복음의 초창기인 당시에는 매우 이상하게 보이는 광경이었어요. 왜? 외국인들은 보통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보다는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많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빌립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령님께서 바로 이 사람에게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제 병거로 가까이 가라. 여기 성경 보니까 성령이 이르셨대요.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내시가 이제 이사야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었는지 나오죠. 입으로 말하면서 읽고 있었대요. 그냥 눈으로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31절에 그 사람이 대답을 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기서 지도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헬라어의 의미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안내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에서는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시는 성경은 읽고 있었지만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고 스스로도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시험을 쳐야 할 때 혼자서 막 20시간을 공부를 해도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 헤매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는 선배가 지난번에 그 세환이가 무슨 한국사 시험에 대해서 한국사 시험을 보는데 선배가 몇 시간 알려줬는데 시험을 잘 쳤다고 이런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아는 선배가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거나 뭐가 중요한 내용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이렇게 가려내서 알려주면은 20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딱 핵심을 간파할 수 있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잖아요. 쪽집게 과외처럼. 또 다른 예로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중국의 한 신학교에 이제 말씀 강해를 해주러 가셨는데 거기에 강해에 모인 신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는지 정말 1년 동안 한 100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와, 참 그 목사님께서 나는 정말 내가 100독이나 읽었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데 혹시 성경에 어떤 말씀인지 깨닫느냐고 물어봤는데 이해가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신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랬대요. 100번을 읽었는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원래 신학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 가르쳐 주시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혼자 공부를 해도, 연구해도,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전공 수업 듣는데 교수님 강의를 이제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책을 읽으면, 이전에 혼자 읽을 때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긴지도 알겠고 어떻게 이제 다른 거랑 연결해야 될지도 알겠고 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빌립이 먼저 말을 걸었잖아요. 읽는 것을 깨닫냐고. 그러니까 저 못 깨닫습니다 하면서 이제 뭐라 했냐면 올라와서 앉으라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또 필요하다는 거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시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배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깨닫지도 못하는데 읽고 있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요즘 우리 청년들이 아침마다 이제 또 저녁에도 이사야 말씀을 2장, 2장씩 읽고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해도 읽어요. 뭐라도 표시를 해서 올리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좋은 그런 자세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내시가 그런 자세였다는 거. 그리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가르침을 받을 필요를 느낀다는 거죠. 배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가르침에 열망이 많은 사람이었고 지도해 줄 사람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이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 읽기를 포기해서 된다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쉬운 것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학교를 가거나 학교에서 집에 오거나 또는 오는 길에 이제 성경을 읽고 또는 설교를 듣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있는가를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내시가 자신이 읽고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렇게 짚어가고 이제 빌립의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32, 33절 말씀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사야의 예언이 이게 누구를 가르치는지는 몰랐다는 거죠. 32절에 보니까 그는 희생제물로 바쳐진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가. 두 번째로는 그는 인내로 죽음을 맞이할 건데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처럼 잠잠했고 도살꾼 앞에 선 것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대요. 그는 부당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 빌립에게 물어본 이 내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그래서 여기서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도살장에 끌려가서 말없이 죽임당한 사람이 누구냐? 부당하게 죽임을 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그가 누구냐? 이사야냐? 아니면 타인이냐? 요거를 묻는 거예요.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이사야 53장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 예언 부분입니다. 내시는 이사야의 메시아 고난에 관한 예언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글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거예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할 만큼 사람들 눈에 비천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결백하다고는 하지만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철저하게 굴복당하고 낮아졌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3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제 이 내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고 물어본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쓰는 이 예언의 말이 자기 자신도 다른 예언자들처럼 이런 고난을 받을 걸 예견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말입니까? 아니면 타인에 대해서 말한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할게요?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여기 보니까 복음을 전하니 할 때 이게 유앙겔리 조마인가 하여튼 헬라어로 좋은 소식을 전하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뭐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다. 근데 그 목적어가 예수입니다. 예수를 복음, 여기 보면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예수를 복음이라고 전한 거예요. 그분이 좋은 소식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라고 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고 물었을 때 복음은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복음 자체에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 예수님인 거죠. 이사야 53장에 고난받은 그 여호와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를 이제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이 내시가 처음 듣게 되는 겁니다. 들은 이 내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듣고 그렇구나 확신하게 됐대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8장 36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물이 있으니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요.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도록 권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시에게 지금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시에게도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시가 광야길에서 광야인데 거기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엄청 기쁜 거예요.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여기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말하면서 내가 세례 받는 것을 누가 막겠느냐 하면서 병거를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걸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느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이 분명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8절 읽어보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병거를 머물게 하고 빌립과 내시가 물에 내려갔대요. 자, 빌립이 먼저 나오네요. 빌립이 먼저 내려가는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암시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내려가서 이제 주도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빌립 역시 세례 주기를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냐?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례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다는 표시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다는 표시이고 자신이 평생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모든 나의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는 각오를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해요. 우리가 너무 세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이제 빌립이 여기 보니까 세례를 하고서 어떻게 했냐면 둘이 물에서 올라왔대요. 그리고 또 주의 영이 또다시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고 합니다. 빌립은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걸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고요.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기다리니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았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의 뒤를 순종하면서 따라갔습니다. 빌립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선교에서 이제 가사 지역, 거기가 이제 이집트 블레셋 그쪽 지역이에요. 가사 지역에까지 복음이 이제 이 빌립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주님이 가라 하신 곳이 아무리 거친 험한 광야 길이었지만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도 만나게 해주시고 사마리아 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우에는요, 이제 가던 길을 기쁘게 다시 갔대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 내시에게 좋은 교사가 되어줬던 빌립이랑 다시 못 만났대요. 그 말은 내시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일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이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에디오피아 교회를 부흥시키는 기초석이 됐습니다. 간다게 이 내시는 진리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 읽는 일로 돌아간 것이죠. 그는 이제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이 내시는
이렇게 심령이 은혜를 받기에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왜? 이방인이면서도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안 왔으면 빌립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병거 안에서도 그냥 졸면서 갈 수도 있었고 그냥 다른 생각하면서 갈 수 있었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말로 읽어. 여러분, 그냥 읽는 게 편하지 말로 읽는 게 편한가요? 말로 읽는 건 의지를 가지고 잘 안 읽히니까 말하면서 읽어야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시는 이사야의 글을 이렇게 가면서도 말로 읽을 만큼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빌립과 같은 그런 좋은 교사를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복음도 듣게 하셨어요. 그런 축복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다. 허락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애타게 찾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기도를 할 때 불을 잠깐 꺼주시고요.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빌립이 주님 말씀 앞에서 늘 깨어서 민감하게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감정 생각 내려놓고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내 삶 속에 보이실 영광 나의 삶 속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을 붙드시며 하나님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복음을 듣고 바로 순종하며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에 좀 열심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청년부 우리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 시간에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또 시험 기간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지혜와 집중력과 또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힘 달라고 주님 의지하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감정 생각 내려놓고 주를 보게 하나님 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에티오피아 네시아의 그 열성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빌립 집사님을 성령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 에티오피아 네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시니 참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너무 힘이 들고 준비할 것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마음도 많이 쫓기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날이 갈수록 커져 주님을 많이 알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을 켜주시고요. 우리 오늘 이제 같이 복습 1번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오늘 이제 8장 30절 말씀인데 빌립이 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를 깨닫느냐 라고 말했어요. 빌립이 뭘 했다고 했죠? 성경에 보니 30절에 나옵니다. 빌립이 뭘 했대요? 8장 30절에 네? 빌립이 4시가? 여기는 동사가 들어가. 달려가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성령님이 이끄심에 따라 달려가서 선지자의 이 글 읽는 내시를 보면서 깨닫느냐? 무엇을 깨닫느냐고 했죠? 읽는 것을. 그렇죠?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죠?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도록 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오늘 핵심이요. 2번째, 대답하되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뭐 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지도는 가르치다 라는 말이었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가 필요하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에 대한 여러 도움이 되는 책도 있고요. 전도사님도 있고요. 성령님도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돌아가면 되겠고요. 오늘 신원팀인데 신원이가 온라인상에서 인도를 해주면 좋겠고요. 오늘 오프라인에서는 예빈인가?
맞죠? 네. 예빈이가 인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번, 4번 같이 나누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주기도문으로 맞추면 되겠습니다.